초대교회는 그 심각한 위기의 직면에 있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위기였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외부적인 측면의 위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재산을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생명을 빼앗기기도 했는데, 그런 박해 가운데서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하거나 혹은 핍박이 없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주의를 지키던 사람이 다시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교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한 위기는 내부적인 측면의 위기였습니다. 그들의 신앙 자체가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이 본래적인 원형적인 모습의 신앙에서 변형이 되고 변질이 되어서 신앙의 정체성이 위태로워지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변질, 변형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그 당시 7교회에 보낸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주님의 권면, 책망, 또 칭찬, 이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이 의미를 갖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교회들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과 매우 밀접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7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만 하더라도 교회가 지어진 지가, 교회가 세워진 지가 40년이나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9장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도착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40년이 훨씬 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의 1세대들은 가고 신앙의 2세대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들의 신앙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만 해도 71주년인데 1세대 지금 계시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도 하지만 1세대가 지나고 2세대도 지나고 신앙의 3세대, 한 세대를 여러분 30년으로 잡는다면 우리는 벌써 신앙의 3세대에 온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신앙의 1세대, 2세대가 지나고 3세대, 4세대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작게 세분하면 한 10가지 정도로 세분할 수 있지만 크게 분류하면 3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칭찬, 책망, 그 다음에 약속. 이 3가지가 주님이 말씀하신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어떤 교회이든지 칭찬하시고, 또 칭찬이 없는 교회도 있지만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에 따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메시지의 핵심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의 핵심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것은 처음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어지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서도 처음 행위라고 말씀하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여기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에 2장 1절부터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1장에 보면 7 금 촛대는 교회고 그 촛대 사이를 주님께서 거니시고 7 별을 붙잡고 계시는데 이것은 7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가 참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에베소 교회가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한마디로 어떤 교회였냐면 진리에 굳게 서서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 여기서 옮긴다는 것은 자리 이동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없애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리무브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촛대를, 교회를 없애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교회들은 수도 없이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로 봉사하던 교회도 지금은 없어졌어요. 서울의 봉천동에서 제가 첫 교육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우리 대전 남북교회가 70여 년 이상 한 자리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성도들의 헌신의 결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 하는 것은 촛대를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위치 이동을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없애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처음 사랑에서 떠난 것. 그렇다면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이 처음 사랑을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처음 사랑을, 이 처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분석을 하니까 이 헬라어는 프로토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처음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우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맨 먼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 사랑은 우선적인 사랑,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말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거짓된 자들을 드러내고 사도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옹호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거짓을 드러내는 진리 문제, 교리 문제로 에베소 교회가 다투고 논쟁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처음 사랑의 처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시간적인 처음으로 생각해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의 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은혜가 있고 한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 이단들과 진리 문제로 싸우고 투쟁하고 경론하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 속에 이웃 사랑하는 마음들이 사라져서 강팍한 마음만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의미로는 이 처음 사랑을,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해석들도 존재하지만 우리는 이 처음 사랑을 알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의 처음 모습이 어땠는가를 성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1부 때는 1절부터 10절까지를 다 읽었거든요. 근데 2부 때는 그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19장 5절로 6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볼로가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는데 요한의 세례밖에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 에베소 사람들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 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에베소 교회의 처음의 모습은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한 가운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사람들에게 가르쳤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자막에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를 11절 12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울이 11절에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는데, 바울이 손을 얹으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떠나고,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를 그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에게 갖다 얹으면 병든 자는 고쳐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악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흥황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의 끄트머리, 사도행전 19장 17절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면 19장 17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그리고 귀신들도 예수가 누구인지, 바울이 누구인지를 아는 이 놀라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에베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어디 있었냐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인 거예요.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능력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니까 그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주님을 가장 높은 자로, 주님을 가장 존귀한 자로 올려보내고 영광을 돌렸던 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에베소에는 지금도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에베소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축구장 이게 몇 개가 되는 넓이고,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의 4배가 되는 넓이래요. 대리석 기둥이 127개나 됐다고 합니다. 그런 넓은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 상을 만들어서 먹고 살고 마술을 행하고, 여기는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때 사람들이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자기가 생업으로 살던 마술책을 다 갖다가 불사른 거예요. 그런데 그 불사른 책의 값이 얼마라고요? 그렇죠. 똑똑하네. 잘 읽었어요. 은 5만이래요. 여러분, 은 5만이는데 이때 은 5만은 은화 한 개가 1드라크마였어요. 1드라크마는 뭐냐면 당시에 로마 이제 화폐 단위였는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 은화 한 개였는데 그게 5만 개예요. 그러면 먹고 입고 쓰지 않고 300개를 모으면 1년 품삯이잖아요. 그런데 몇 년의 품삯이냐? 은 5만 개면 제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왔거든요. 166년이에요. 166년 동안, 그러니까 노동자 1년 연봉 166명의 것을 합한 것이 5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의 마술책을 불사는 거예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의 결론이죠. 20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처음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궁극적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말씀이 흥왕하고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 사랑을 지금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다? 잃어버렸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말씀이 흥왕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그 마음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신앙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것저것 다 섞이다 보니까 주님 높이는 마음은 사라지고 그 마음이 식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뭐 우리 마음이 갑자기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처음에 했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높이는, 주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아는 그러한 마음들을 잃어버린 그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다면, 두 번째로는 이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회개하고, 세 번째로는 행하라. 같이 따라합시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하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첫 번째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겉으로 보면 괜찮은 교회였어요. 실질적으로도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한다. 이 에베소 교회는 주의 진리를 위해서 거짓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니고라당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고 지켰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 믿음의 역사와, 여기서 역사는 행위와하고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교차할 수 있는 말이죠.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는 말씀은 네 믿음과 너의 사랑과 너의 소망을 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책망하신 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사랑. 아마 에베소 교회는 어느 순간 주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였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걸어오고 쌓아왔던 업적과 승리,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주님보다 자기의 경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신뢰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느 순간 주님을 가장 높은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가장 신뢰할 분으로 여기지 않고 네가 걸어온 너의 인생의 경험과 너의 어떤 쌓아온 명성과 너의 업적과 너의 선함과 너의 잘남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는데 한번 면밀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어떠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자신이 주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살지 않아도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어, 나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괜찮은 교회의 목사야, 나는 괜찮은 장로야, 나는 괜찮은 집사야, 나는 괜찮은 권사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압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압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훅 들어왔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하니까 저를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물질에 욕심 안 내는, 그래도 물질에서는 투명한 목사야.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 나는 그래도 나쁜 짓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는 그런 목사로서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어.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올해가 한 17년 담임 목사거든요. 적지 않은 세월 아닙니까? 저는 아직도 저를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걸어왔던 길을 생각해 보니까 17년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로. 우리 교회 온 지가 여러분 지금 한 몇 년 되냐면 3, 4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월들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의뢰하는 거예요. 저 자신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괜찮은 목사다, 경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이전에 주님만이 나의 의지고 주님만이 나의 신실한 의지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보좌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보다도 내 경험 의지하더라고요. 내가 쌓아온 관록을 의지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괜찮은 교회, 우리 교회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좋은 점수를 매기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높이고 내 인생에 가장 의지하고 존중해야 될 분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그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걸 잃어버리면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은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생각한 이후에 회개하라. 회개한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메타노에오라는 말은 마음과 생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마음 먹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생각을 다 몰아내고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들을 드리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흥황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생각이 흥황하고 내 뜻이 흥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 영혼에 녹이 펄겋게 다 뒤덮여도, 우리 영혼에 녹이 펄겋게 뒤덮여도 나는 괜찮고, 나는 쓸만하고, 나는 괜찮다고. 조금 있으면 영혼에 덮인 녹이 완전히 그 쇠붙이를 다 잠식해서 조금만 건드려도 부스러지는 그런 상황에 임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기계가 있는데 기계가 작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녹이 잔뜩 시뻘겋게 녹이 슬어가지고 이 쇠붙이가 기계가 아니라 녹슨 쇠붙이에 불과한 영혼이 되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우리가 주님을 높이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흥황하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자랑과 나를 신뢰하면서 살아간 것,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간 것,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높이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종교적으로는 그럴듯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일대학교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일대학교에 그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이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이름이 광장에 선 기독교예요. 광장에 선 기독교. 그래서 이 기독교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 책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독교의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중요한 것이다. 사람들은 기독교의 메시지를 기독교의 메시지를 싫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싫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날 광장에 섰고, 그 광장에 선 기독교 교회 이전에 교회가 병드는 현상을 추구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로 작용을 하는데, 하나는 상승이고 하나는 회귀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상승의 작용이라고 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우리 삶에서 바른 삶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것을 회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두 가지에 문제가 생기면 신앙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승의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더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상승의 기능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삶에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기능의 축소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삶에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껍데기, 신앙생활이라는 껍데기, 이 껍데기만 남는데 실제로 상승작용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깜깜한 거죠. 그러면 뭐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종교적인 언어만 남는 것입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는 이것을 기능의 축소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상으로 대처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으로 갖다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다 만들어 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그 금송아지를 보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에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 우리 가운데 흥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높여드리지 못하면 우리 삶에는 여호와의 자리에 우상이 들어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 대신에 너희가 세상에서 승리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자극하고 만족시키는 말이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 대신에 대체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이러한 우상으로 대체된 영혼은 곧 녹이 잔뜩 끼고 부식되어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나를 의지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아버지 하나님 높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그 마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행하라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는 말씀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행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서 다시 주님을 높이고 다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하는 역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함입니다. 지금 우리는 2024년을 보내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내년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불안하고 또 많이 뒤숭숭했는데 2025년을 예측하는 그 학자들이 2025년도의 트렌드를 이제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뭐 10가지씩 내놓긴 하는데 제가 잠깐 보니까 2025년에 그 필요한 화두를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스네이크 센스라고. 스네이크 센스가 2025년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스네이크 센스가 뭐냐면 뱀의 지혜, 뱀의 감각이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년이 뱀띠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뱀의 감각이 필요한 한 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측 불허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떤 것을 예측하고 또 분석해서 그것을 전략으로 삼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세대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그 음식은 특정 어떤 연령대, 예를 들어서 뭐 떡볶이, 매운 떡볶이는 젊은이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매운 떡볶이를 좋아하는 것이 청소년들만 아니라는 거예요. 30, 40대도 매운 떡볶이를 좋아하고, 예를 들어서
이찬원 같은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전에는 이 아이돌은 젊은 학생들만 좋아했는데 지금은 60대 할머니들도 이찬원 좋아해요. 그 이찬원 좋아하는 연령대가 너무나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어떤 한 세대 한 타겟을 가지고서 뭘 할 수 있는 예측 불허의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스네이크 센스라는 거예요. 뱀이 혀를 날름거리지만 그 혀를 날름거리는 게 그냥 이게 미운 행동이 아니라 온도, 습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움직임, 진동, 이런 것들을 다 포착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땅에 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진동과 움직임에 민감하고, 그래서 작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필요할 때는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뱀의 이 변화, 그 대처 능력, 그것이 2025년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마음속에 와닿는 게 뭐냐면 뱀은 변화의 존재라는 거예요. 허물을 벗잖아요. 낡은 것, 오래된 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세상을 예측하는데 오늘 우리가 2025년을 앞에 두고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는 그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 생명의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를 높이고 그 마음속에서 말씀에 흥황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 서는 자에게 생명의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하여 시대를 이기는 승리자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